한 번 더 같이 늘 하던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어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일은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다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나씩 다셨는데 저 영상의 내용에 기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는 겁니까? 저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날, 특별한 날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늘 삶 속에서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지만 그 부모님들의 희생, 또 헌신, 그 자녀를 정말로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셔서 전화하시든 찾아가시든 가서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김기원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을 세례를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셨었어요. 근데 때때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특별히 며느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며느님께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항상 세례식 되게 되면은 목사님 이번에 우리 어머니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야죠. 근데 또 해가지고서 올해 이 9월달에도 꼭 받아야 된다고. 저도 이번 9월달에는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주인가 그 전주에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셔서 그래서 그냥 겨우 하다가 이제 팔을 다 어느 정도 치유하시고 오셔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했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회 안에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의 다는 아닐지라도 그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영향력보다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어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받았던 그 사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에 붙들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런 신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주제 두 번째인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원사님네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애완견이. 그 애완견 이름이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불행을 원치 않는 사람,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자리가 없어 맨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처했던 환경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그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바로 앞전에 딱 서서 저 멀리 이제 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저기 보이는 저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모세에게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무엇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를 다시금 회상하며 앞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너희는 행복한 자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열심히 했더니 그죠? 마태복음 7장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막 그냥 주를 위해서 힘쓰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죠?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오늘 모세의 반응을 우리의 믿음에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인생의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상황 앞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그게 나의 믿음의 모습의 열매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세처럼 반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물론 모세도 이렇게까지 된 가정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반석을 하나님께서 치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때려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많은 얘기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좀 알겠지요. 그지? 어쨌든 오늘 이 모세의 아름다운 반응,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누릴 때 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식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요. 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아니까.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은 더 건강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내가 건강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더 직접적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집이 없어서 불행해. 맨날 월세방 살고 맨날 이런 데 사니까 내가 불행해. 내가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집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좋은 차가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젊은 우리 세대들은 아주 좋은 차, 수입차 끌고 다니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결론적으로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막상 있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없다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가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건강이 없다가 건강이 있어지니까 행복하십니까? 내가 지식이 없다가 지식이 있으니까 행복해지시고, 내가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했다가 집이 생기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차가 그냥 깡통 같은 그냥 이런 차 그냥 있다가 아주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행복합니까? 잠깐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이제 나 행복하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은 또다시 뭐가 생각나요? 또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또다시 뭐예요? 또 뭔가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게 없는 것이 있음으로만 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이 뭘까라고 물을 때 그 행복이 뭐지에 대한 답이 과연 뭘까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아니, 우리가 행복한 이유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것도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집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영혼이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김경호 성도님은 이제 남은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행복한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의 첫째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거예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권의식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구별될 때의 은혜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직임과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지를 이제 알으셨습니까? 네, 내가 구원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덕교 성도님만큼은 어디 가서 나 불행해, 뭐 없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난 행복해, 너무 행복해. 뭐가 행복해? 자식들은 맨날 속시기고 있는데, 아니야, 난 행복해. 내가 구원받았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오,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왜 너희들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다. 여러분, 방패와 칼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많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칼로서 역할을 하시고 방패로서의 역할을 대신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죠?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그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도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육적인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가며 넉넉히 이기며 할렐루야, 아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이런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뭐 공짜를 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내 몸보다 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앞서가시며 나를 지키시기도 하고 나를 환난 가운데 명쾌하기도 하고 나의 그늘 되기도 하시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할렐루야. 그 더 이상 뭐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이끄시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자꾸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그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 안에서 다시 잘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모세가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곳을 밟는다는 뜻이 뭐예요? 싸움에서 승리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며 더 나아가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곳을 밟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때 너희들이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땅을 너희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승리뿐만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고 그것을 누리며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원인들이 있었겠지만은 우상 숭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도, 근본적인 그 시작점도 결국은 자신을 위한 삶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실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믿음을 추구하고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너무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내 삶에 이것이 부족하면 이거에 맞는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없으면 이거에 맞는 우상을 세우고 결국은 전부 다 내 기준이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했던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했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의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소연이 문답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의 답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지으셨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말에
예수 믿는다는 말에 숨겨진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내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듣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금나라 뚝딱하는 무슨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하면은 어려운 예수 믿지 말고 절간 다니시라고요. 그죠? 그럼 그게 더 훨씬 쉬운 거예요. 절간은 내가 가고 싶을 때 어떤 한 번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은요 주일마다 와야죠. 수요일도 와야 되죠. 금요일도 와야 돼요. 새벽 예배도 와야 되죠. 또 무슨 구역 모임도 있다고 얘기하죠. 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은 내가 믿음을 갖는 내가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라면은요 이 어려운 예수 믿는 거 하지 마세요. 잠깐 다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달라고 막 떼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 정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겨줄게 라고 하시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은 어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그게 없지만 한참 유행했던 우리 김미경 간사님인가요? 맞나요? 그 성함이? 그분이 강의했던 그 왕의 제적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부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한참 한국교회에서 많이 다니시면서 그거 강의했었거든요. 그 왕의 재정학계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 그거 들어보진 못했어요. 책도 안 봤는데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필요를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겠습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니야 야 내가 예수를 내가 교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해. 사람들이 나를 알거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거든. 내가 세상에서 뭐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그런데 나를 내가 가장 잘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냥 나의 부족한 것들만 생각해봐.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쓰고 계셔. 거기서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정말로 형편없는데 창피한데 어디 가서 예수님과 얘기하기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본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요. 또 행복함을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으심,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우리에게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의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요? 나의 본향집이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천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내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지요. 엉뚱한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으심과 부르심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행복이 뭔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 속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되시는데 저기 나가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하고 끝. 저와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사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도 얘기하죠. 너 나 만나서 행복한 거야 이런 얘기 하죠.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대답하세요. 아니야, 나 구원받아서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행복을 이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